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많은 자식으로부터 구별하여 그에게 가장 귀중한 상속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부와 눈이 맞아 본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여자처럼 자신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큰 실망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과 구별해 각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땅을 상속 재산으로 주시고 이스라엘이 당신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항상 당신 곁에 머물며 떠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자녀 이스라엘이 감사하며 순종하리라는 아버지의 기대는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음욕에 빠진 여자가 일생의 반려자를 버리고 정부를 찾아가듯이 이스라엘은 자녀의 특권과 가나안을 상속 재산으로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곁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집을 떠나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박한 꿈이 자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으로 산산이 깨졌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이스라엘의 배반은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헐벗은 산 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애원하며 울부짖습니다. 기대했던 풍요와 번성이 아니라 수치와 치욕이 이스라엘을 덮쳤습니다. 산이 헐벗도록 산당으로 오르내린 결과로 조상들의 산업을 모두 빼앗기고 헐벗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풍요 제의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의 자백입니다. 이스라엘이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곡과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을 고치리라. 배역함에 고질병을 치료해 주기로 마음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받아들이고 그분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제안에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22절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통해 그분께로 돌아옵니다. 늦었지만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멸망에 떨어진 이스라엘이 마침내 여호와가 자신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참된 돌아감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단절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소란을 떨며 드렸던 제사는 헛된 일이었습니다. 산당에서 떠들썩하게 우상을 섬겼지만 돌아온 것은 재앙뿐입니다. 풍요 죄인은 한마디로 헛것이었습니다. 풍요 죄를 주관하는 우상들의 실체가 거짓임을 깨닫자 비로소 진리가 보였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버리고 떠났던 출애굽과 광야의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고 지금의 파국적 현실이 우상 숭배로 초래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24절에 부끄러운 그것 곧 바알은 조상들이 애써 장만해 놓은 재산을 빼앗아 갈 뿐이었습니다. 풍요를 기대하며 바알에게 수많은 소와 양을 때로는 아들들과 딸들을 제물로 드렸지만 바알은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을 섬김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것이기에 그대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본질상 부끄러운 그것인 우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한때 그리고 일부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저질러온 범죄였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로부터 계속된 뿌리 깊은 질병이었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은 핵의 촉구입니다. 청년 때로부터 계속된 배반 때문에 멸망에 떨어졌음을 인정하고 우상 숭배의 불순종을 고백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긍정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이번에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돌아옴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바알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과 강야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옴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돼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끈 가증한 것을 다 치워버리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만 의지해야 합니다.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을 찾아내 모두 제거하고 다시는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는 맹세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의 통치 아래 놓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에 따른 맹세여야 합니다. 맹세하는 자는 여호와께 명령한 정의와 공의를 존중하고 거짓 없이 진실되게 처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돌아옴에 축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2절에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의 돌아옴에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부여됩니다.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분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맹세하면 민족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민족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그분 안에서 영예롭게 될 것입니다.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속사적인 배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옴에 관한 보충적 가르침이 3절에서 4절에 이어집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해겔을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일에 비유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경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잡초와 돌을 제거하고 굳은 흙을 부드럽게 부숴줘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아주 힘겨운 작업입니다. 해겔가 근본적이고도 힘겨운 방향 전환임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익숙한 길을 포기하고 새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근본적 해결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습니다. 이들의 돌아옴에는 철저함과 치열함이 없기에 씨를 뿌려도 좋은 결실을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해겔을 이스라엘의 신학적 전통에 속하는 할례에 연결시킵니다.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언약의 표징인 몸의 할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제2규정의 준수로는 언약 백성에 속할 수 없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 합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 따르면 마음은 생각과 계획과 결정을 주관하는 의지의 기관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1절에서 2절과 달리 보충적인 가르침은 경고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겉면의 말씀을 따라 지체 없이 악행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가는 일은 죽어 누워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공동체에는 가시덤불이 무성하여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묵은 심령을 갈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땅을 기경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고 그 말씀에 새롭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